완전하신 나 예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서러가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이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아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편의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10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느래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리니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의 성도들 주의 성전에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온전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늘의 위로와 은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 삶에 빠져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하였으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끗하며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으며 죄에 맞서 싸우게 하시옵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삶의 종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가 구별된다는 것을 깨달아 더욱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한 바른 정책을 펼치게 하시사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폭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옵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만져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가 하루속히 아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토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토교회가 교회의 사명함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정교인 전도 및 기가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삶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삶의 소망이 넘쳐나며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통하여 참된 안식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성경 캠프 및 수련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여름 수련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영혼들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교사들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항상 다음 세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캠프 수련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를 되게 하옵시며 이들이 믿음 잃지 않고 장성하여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병환으로 재활 치료 중인 성도님, 연로하신 성도님,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성도님들 치유의 은혜 가운데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시옵고, 그들을 통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옵시며, 그들이 밟는 땅마다 복음의 씨앗이 널리 퍼지는 은혜 내려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의 도움과 쉼없이 기도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만 성도들의 머릿속에 두는 것이 아닌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으로 차량봉사, 주차 안내, 주방봉사 등 섬기는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모임이 즐거워지며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신 말씀처럼 매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교회가 하만 아침골 기도원 보수 증축 공사를 위해서 헌금을 하였는데 헌금이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모두 기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기도하시고요. 또 이 기도원이 아름답게 건축되어서 모든 재원교회 성도들이 기도원 가서 모두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수련회가 청소년이 8월 7일에서 9일까지 총회 천안 신학원에서 있고요. 청년부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평산 아카데미 연수원에서 있겠습니다. 각 부서 여름 수련을 위한 기도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김상혁 청년, 구하림 청년 각각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또한 주일 예배 세션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리 문답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에서 교직 생활했던 우리 강기춘 장로님 가정이 구양시 덕양구로 이번에 이사하셨습니다. 또 이사하셔서 감사의 떡을 오늘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기춘 장로님 교회 이쪽으로 가까이 이사 오셔서 환영을 하겠습니다. 주부에는 빠졌습니다만 다음 주 2부 예배 때 장학금 전달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장로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송가 94장 찬양하면서 준비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과 바꿀 수는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며 또 감사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살아갈 수 없었을 터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니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함양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 돌보시고 지키신 인도하심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고 가운데 또 입원하고 수술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장막토로 이사하여서 또 이제 삶의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또 이사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새로운 그 지경 가운데에서 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함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지만 병상 중에 있지만 또 나이가 연만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천국을 향한 소망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육신적인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선교사님들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한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들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 가운데 일부이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그 모든 예물들을 이 시간 검령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귀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이며 신약 401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님만 소망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헛된 것 소망하고 있었네. 주님의 제자 되려고 날마다 결심하지만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일까, 또 어떤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일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있지만 활동력이 없고 또 감각이 무디거나 무능하게 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산송장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그 산 사람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송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영국의 문호이자 역사가인 헐버트 조지 웰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SF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분이 쓴 단편집 가운데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이제 풍자한 글인데, 대주교라 하면 영국 성공회의 최고의 이제 어떤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 비하면 교황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대주교라는 분이 늘 습관처럼 이렇게 똑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언제나 시작하는 기도문처럼 똑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대주교가 너무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주교 하면은 영국의 그 종교 지도자, 영적인 리더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죽음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당시에 20세기 초의 영국 사회의 종교의 형식주의적인 종교, 무기력한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근데 하늘에서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이 대답하니까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성도들을 이끌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고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오늘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죽은 교회다, 하나님이 죽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쉽게 또 4대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4대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교회였을까요? 4대 교회에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4대 교회를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 터인데, 그들이 처음부터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열정적이었고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4대 교회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4대 교회가 그랬구나, 어떤 객관적인 사실로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기에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주전 12세기 고대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사실상 이제 뭐 살기도 좋은 곳이지만 신앙생활하기,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 안성맞춤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경제적이고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대 이 지역에는 헤르무스 강이 흐르고 있고 그 주변은 그 강이 흐름으로 인해서 비옥한 땅입니다. 각종 농작물이 경작되어지고 특별히 넓은 초원에 양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웠는데 거기에서 이제 양털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양털을 염색하는 기술을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경제적인 부를 얻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러 도시와 연결된 도로망이 있어서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헤르모스 강의 지류인 팍톨루스 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금이 많이 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이렇게 캐서 그 금을 가지고 금화를 만들어서 주변 이렇게 도시에 여러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 중에 이 손으로 만지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그 마이더스의 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미다스 왕이 제우스 신에게 자기가 만지는 것이 다 이렇게 금이 되고 자기 자식도 이렇게 금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에게 자신의 탐욕을 용서 구할 때에 네가 사대에 있는 팍톨루스 강에 가서 목욕하면은 네 손으로 만져도 황금으로 변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목욕했다라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 신화로 인해서 그곳에 사금이 많이 채취된다. 그 미다스 왕이 만지면 다 금이 되는데 거기서 목욕을 했으니까 얼마나 금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금이 채취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이 사대의 지역은 바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제 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요새화된 그러한 지형이었어. 트몰루스라고 하는 산의 여러 봉우리 중에 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이 사대의 히에라폴리스는요 높이가 450m인데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면은 이제 적들이 침략해 오기가 힘든 지역이고 남쪽으로만 이렇게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침략해 와도 어린아이라도 그 적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지형적으로 굉장히 요새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이 사대 교회는요 명성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2해 동안 이 소위 말해서 이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두란노 소원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데 그때 사대 사람들이 사업차 사대에 방문했다가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이제 그 두란노 소원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마을 도시 사대로 돌아가서 그곳에 사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의 행위를 아시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행했던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열심으로 행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랬고 외부적으로도 저 사대 교회는 진짜 교회야, 살아있는 교회야 라는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늘 성도들로 북적되었고 기도 모임, 성경 공부 모임, 찬송 부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해야 될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있던 그런 교회, 그 교회가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제 황제의 그 숭배로 인한 핍박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어떤 뭐 니골라 당의 또 이세벨의 그런 어떤 위협과 그런 어떤 미혹들이 많았는데 이 사대 지역은요 그런 다른 교회에 비하여서 그런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순교의 위험, 거짓 선지자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지역이었고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하죠. 또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지상천국 같은 그런 곳이 4대 지역이었고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요, 오늘날 우리 지상의 교회, 우리 성도들, 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과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져야 되고 더 성숙해져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환경들이 변질되고 오염되는 그러한 문제들을 4대 교회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책과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요,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대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였습니다.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그를 향해서 권변합니까? 너는 일깨어, 너는 일어나라, 너는 깨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일깨워라는 말은요, 꺼져가는 불을 되살려서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라. 4대 교회는 외부적으로 볼 때에 일하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내부적으로는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가 점점 그 불길이 사그라들고 있다, 꺼져가고 있다. 그래서 일깨워라,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있는 4대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 자신들이 꺼져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죠. 우리가 이 정도로 구제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의 생활의 지배적인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꺼져간다라고 이렇게 해요. 꺼져간다. 그 불이 꺼져간다. 너희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점점 잠들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4대 교회는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갈수록 점점 해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은 신앙적인 모습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그런 모습이 지배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4대가 왜 멸망했는가, 왜 망했는가, 그 역사적인 사료를 보게 되면 그들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주전 6세기 바사왕 고레스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2주간 이 4대 지역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면이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으니 쉽게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남쪽으로 들어가면 그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다가는 모두가 전멸하게 될 거니까 이제 다니지 않는, 그리고 또 경계가 허술한 그런 이 절벽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도저히 오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이제 군사들에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이 4대의 벽을 먼저 오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큰 상을 내리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사의 한 병사가 이 가파른 절벽 가까이 가가지고 밑에 가서 위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우리가 이 침략해 들어가야 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가 그 살피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4대 성 위에 있던 루디아의 한 병사가 실수로 자기의 쓰고 있던 투구를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병사가 자기 투구를 찾아서 그 절벽 밑으로 기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를 찾아가지고 다시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이 바사의 병사가 절벽을 기어 오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사의 병사는요,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유디아 병사가 내려왔던 그 절벽 그 절벽으로 기어 올라가게 되는데, 가다 보니까 그 절벽 사이에 멀리서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 사이로 특공대는 쉽게 사대의 성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벽이니까 거기에는 경계가 허술하죠. 보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체의 남쪽을 지키는 보초들도 깊은 잠이 들어 있는 거죠. 적이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군인으로서 회의된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사의 특공대는 성체의 문을 활짝 열고 주력 부대가 들어오게 했고, 이로 인하여서 루디아 왕국은 주전 6세기 바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전 3세기에도 사대는 또다시 방심하다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제에 의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사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안일함, 해이함, 자기 만족, 그들의 실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죄로 물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절과 순결을 지켰다, 그런 사람이 사대교회에 몇 명 있답니다. 몇 명. 사대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고 늘 깨어있는 성도였다가 아니라, 사대교회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 몇 명만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옷이 다 더럽혀져 있었다라는 말 아닙니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두가 해이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 하는 일들 교회 안에서만 하면 됐지, 굳이 내가 세상에 나가서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굳이 해야 되느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배적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세상 문화와 주변 사람들과 쉽게 동화되고 같이 거기에 뒹굴어 버렸다는 거죠. 신앙적인 역경을 회피하고 편리함과 안전함만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교회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기적이고 과소비하고 사치하고 도덕적으로 나태하고 부패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교회, 이 사대교회는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치 못했다, 네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많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가지고 하지만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 네 안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보실 때에 토에 내쳐내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대교회는 처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행했던,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끊고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과 음행을 다 끊어내어 버렸던, 그러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모습은 점점 빛이 바래고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쫓아가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모양은 성도이지만 실제 삶은 하나님 앞에 깨끗이 못한, 정결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점점 잠들고 죽어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마다 11월이 되면 강원도 양양 남대천에는 연어의 귀향이 줄을 잇게 되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는요, 모두가 살아있는 것들입니다. 잠자거나 죽은 고기는 결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현재에 안주하거나 자기 만족에 빠진 연어에게는 비참한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자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깨어나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신앙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하고요, 자기 만족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 있어야 도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것 아니겠습니까? 깨어 있을 때에 사단의 올무를 벗어나게 되고, 깨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으로 죽음에서 끝나버릴 처지에 놓여 있지만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꺼진 불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족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라고 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사대교회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도 잠자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사대교회도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의 본분을 다 한다라고 자부했습니다. 주위로부터도 사람들로 인정받았던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스스로도 자부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야, 사대교회는 많은 일을 해, 인정을 받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너희들은 살았다 하나 죽었다. 그게 주님의 평가입니다. 죽은 교회였고 죽은 성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고 살아났다가 갑자기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을 거쳐서 흐르고 흘러서 이렇게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구 유럽교회가 여러분 몰락한 것은요, 그것은 한순간에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170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 서구 유럽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한국교회도 지금 그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미 몰락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이제 한 120년, 140년 정도 됐습니까? 그 전에 그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그 열정과 뜨거움과 그 순수함들, 그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나요? 미국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서구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따라가는 게 좋은 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잠자는 교회의 모습, 죽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야, 우리 적은 교회는 아니야, 우리 성토교회는 아니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깨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끝까지 깨어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 때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인내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이 발은, 한쪽 발은 하늘에 두고 있는 승리한 교회 아니냐. 비록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있지만 우리가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이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그 승리의 모습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니 인내해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깨어 있고 내일도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몰락해 가는 한국교회를 왜 남겨두실까요? 여전히 한국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 쳐버리고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왜 한국교회가 여전히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대교회를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 사대교회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아직 사용하시고 남겨두시는가? 바로 이 한국교회가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고 잠자고 있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몇몇의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날마다 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직 한국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 교회가 건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현재에 만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교회, 날마다 예배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고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있고 회개에 뜨거운 눈물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함과 애통함으로 영적 기갈을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 가서 뒹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거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현실의 법과 문제에 당당하게 싸우는 거룩한 군대로서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는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세상의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잖아요. 올라가려고 해도 계속해서 뒤로 밀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마지막 자신의 남은 힘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깨어있는 성도,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깨어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 나는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잠자고 나는 죽어가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깨어있고 나는 살아있는, 육체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깨어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교회들이, 다른 큰 교회들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토교회가 깨어있으면 이 성토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잠자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를 깨우고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자라, 좀 더 자라, 좀 더 쉬어라, 이제 그만, 이만큼 했으면 많이 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깨어 있어야 돼. 아직 너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돼. 아직 이 마지막 남은 이 싸움,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다면 누구의 소리에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 소리가 아니라 아직 더 할 일이 남아있어.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내어서 마지막 남은 그 힘까지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성령께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사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여시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대교회처럼 그가 받았던 그 책망처럼
잠자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깨어있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내가 깨어있어서, 내가 살아있어서 또 다른 교회를 깨우고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생명책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어질 그 영광스러움이지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실 앞에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그 종말론적인 은혜와 복을 그때만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도 날마다 그 종말론적인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사대교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현재 만족하고 이제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고 믿음의 싸움을 경주하고 싸워나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다름질하고 깨어있고 하나님 살아있는 자로서 이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입혀주실 거룩한 그 흰옷을 함께 입고 또한 우리가 그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종말론적인 복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그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찬송합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리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나 죽은 교회로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늘 살아있고 늘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군사로 싸우고 경주자로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토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